어제는 다윗 왕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죽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함이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나라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고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흔들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만한 왕이 드물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용감하고 힘있고 지혜있고. 근데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스릴까? 다윗만한 왕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더욱더 심히 견고해졌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사람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고요. 다윗이 죽은 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아도니아가, 거기 보세요. 13절.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요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참 황당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좌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한때 1장에서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원래 저 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치 마소서. 17절 시작.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1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현직에 있을 때 1장입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서 동양하게 하고 3절 이스라엘 사방 경지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누구의 물론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하고 다윗이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소유는 누구 소유입니까? 다윗 왕의 소유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하는 얘기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동료였던 아버지의 시녀였던 그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요, 참 악한 사람은 그 악의 뿌리가 여전히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뉘우치는 거를 회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잖아요. 근데 그거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금지하지 말고 그거를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말은 회개했으면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두 가지 아직도 그 속에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는 뭐죠? 저 자리는 내 자리였다. 솔로몬이 지금 현직 왕으로 왕위에 앉아 있는데 말하기를, 원래 저 자리는 내 것이었고, 백성들도 다 내 편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거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였지, 자기가 스스로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지, 그 자리는 아도니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아도니아가 구한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런 참 비인간적인 그런 것인데, 악한 사람은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이게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서 언제 죄의 열매를 맺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도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회개도 안 했는데 그 영을 막 부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뉘우쳤다, 그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지정의의 회개를 한번 해보라고. 회개에는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정, 가슴 아파하고, 의, 결단을 하고. 이 지정의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때로부터 회개 열매가 맺혀진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요청을 받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21 시작.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22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솔로몬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입니다. 아도니아 일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아도니아의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야망을 따르는 사람의 종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자기 야망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 내되 내 야망을 위한 열심은 그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제2의 아도니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야망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가끔 돌아봐야 돼요. 네.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참 우리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다는 아니에요. 가끔 뒤를 돌아봐야 돼. 이것이 나의 야망인가, 내 생각인가, 내 경험인가,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비참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248면 전후에 8장 5절부터 8절까지 빠른 속도 다 읽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인간의 야망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내 정욕으로, 내 야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 생각 속에 이게 육의 생각이냐, 성령이 주신 생각이냐,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참 싫어해요. 내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 물론 음성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 생각인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나온 날들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저의 생각이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나온 날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가운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도니아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야망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가져온다. 내일 아침부터 또 2사람, 3사람 또 공부할 건데요.
한 사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밧세바예요. 밧세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자기는 직접 못 가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저게 내 자리였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내 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내 아우가 왕이 됐으니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괄시치 말고 좀 솔로몬 왕에게 좀 말 좀 해주시오. 밧세바가 무슨 얘기냐? 아주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시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시녀를 내게 좀 주라고 왕에게 좀 부탁 좀 하시오. 근데 그때 말이에요. 그때 밧세바가 따끔하게 말을 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거기 보세요. 1장으로 가보면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밧세바가 다 보고 있었어요. 거기 보세요.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나단이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절 밧세바가 이에 왕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뤘다. 그죠? 그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힐 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아도니아의 반란을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밧세바가 분별력이 없냐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도니아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돈 주고 사람들을 다 산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밧세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냐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딱 차단했어야지. 아니 또 왕에게 가요.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그러는데 저 아비삭, 저 다윗 왕의 시녀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말한다. 솔로몬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지만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분별력이 이런 말을 나한테 왜 전달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니까 함부로 말씀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아도니아가 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 맹세를 아도니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밧세바 같이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알면서도 본인이 그거를 전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아도니아 너 정신 차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도니아의 말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가서 전달을 하잖아요. 이거 보면 이 밧세바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근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도 분별력이 없으면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데도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좀 아름답죠. 우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도니아의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야망이 그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생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는 깨달을 법도 하지만 여전히 그 왕위는 내 것이었고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하는 야망의 사람 아도니아를 보면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밧세바를 보면서 우리가 일생에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